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파도가 높이 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노를 저어서 약 4km쯤 갔을 때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 지금 상황도 상당히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무서워서 그냥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용기가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가능했는데 세상 바라보니까 파도 바라보니까 그냥 무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구원해 달라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올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연속적인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당장 뭔가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세상 나가면은 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좀 안 되면은 또 새벽마다 나와서 밤마다 나와서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또 손 내밀지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느냐? 그래 이제 나하고 같이 가자 이제 나를 믿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합니다.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 안 돼서 배는 그들의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요한이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는요, 육체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가신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때입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님 늘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이나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이런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의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병들어서 힘들어할 때도 그곳에도 함께 계시고 늘 고민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도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꼭 고아처럼 웁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웁니다. 혼자 힘들어해야 하는 사람처럼 서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충만합니다. 어느 한 곳도 예수님의 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눈을 피해 숨겨진 우리의 아픔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괴로워할 때에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는다면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늘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죽여 울어도 예수님 귀에 안 들릴 만큼 작은 소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늘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편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예수님 날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지 않아서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그렇죠. 사람 찾아다니니까. 혼자 고아처럼 울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바람 불고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곳에도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냄새나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못 가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 냄새나는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까? 아니요. 예수님 어디든지 가십니다. 추악한 죄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찾아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어떤 분이요, 예수 믿자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내 딸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매도 때리고 그렇게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날 받아주시겠느냐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 잘못되고 하고 있는 영혼이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데 무엇을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자신이 목숨 버려서 그렇게 구원한 영혼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혼자인 것 같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 내 형편 살펴주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모신 배는 제자들이 가려던 땅에 결국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성남바다의 침몰 위기 속에서도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집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람 불지요.
풍랑이 일지요.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모시면 풍랑이 잦아들고 바람도요 사라지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모시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모시면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친구가 되어주셔요. 너희가 내 말대로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도 정말 목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친구가 되었던 구약의 인물이 있지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는 내 친구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속이는 게 없다. 감출 게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물리로 걷거나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원하시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제가 가사를 풀어 설명드리고 나서 함께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아까 소진영 간사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들음으로써 은혜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찬양을 하겠는데 제가 조금 가사를 풀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 여러분 마음 다 아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뜻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십시오. 예수님 늘 함께 하십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십시오. 예수님 늘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도 염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뜻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제목을 정했는데 부제를 정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